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수요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다리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드리는 그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예배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로 가장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드립시다. 찬송가 356장 찬송가 356장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의 대장 되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손뼉치며 힘있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너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모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너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도와주시랴. 그 악한 말이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너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랑도 명케 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너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너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 한 번 더.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너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11장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천천히 봉독을 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라는 이 인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인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은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이런 인사를 하지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를 하는 이유는 옛날부터 북쪽으로는 오랑캐 침입을 그리고 남쪽으로는 외구의 침입을 많이 받았던 외세의 침입과 압력과 전쟁이 많이 있었던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자주 치르다 보니까는 하루아침에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일도 있었고요. 게다가 의료시설도 잘 발달하지 않아서 밤새 또 아프다가 또 죽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웃들을 만나면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별거 없으셨습니까? 오늘도 살아 있습니까? 이런 인사들을 참 많이 했고요. 그런 인사가 이제 정리가 회자가 되어서 안녕하세요 라고 오늘까지도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사는 또 하는 그와 비슷한 맥락에 잘 주무셨습니까? 이런 인사도 있고요. 또 하나가 인사가 있죠. 식사는 하셨습니까? 이런 인사도 합니다. 참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밥 한 끼 먹는 것 그것이 아주 큰 인사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그런 시절을 살아가고 있지 않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또 누가 와서 나를 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또 오늘도 한 끼 먹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인사, 또 그런 걱정하며 사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물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걱정은 있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그런 인사, 그런 것에 하루를 더 살아야 되는데, 또 한 끼 먹어야 되는데, 그런 것 걱정하면서 사는 때는 아닙니다. 그런데도요, 이렇게 세상이 많이 바뀌고 살만하게 됐는데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소위 말해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유, 그것이 말은 그렇지 않은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된다면은 참 안타까운 삶입니다.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먼저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 먼저 그 이상의 삶, 먹고 사는 이상, 나 좋고 나 만족하는 그 이상의 삶이 우리에게 있다,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잘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옥동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내용에는 사사 입다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입다라는 사사, 예를 들어서 삼손이라든지 기드온에 비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그만큼 잘 알고 있지 못하지만은 이 입다라는 사사도 참 유명한 사사 중에 한 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입다에 대해서는요, 그냥 사사였다, 하나님의 큰 일을 했다, 대단한 위대한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전제를 조금 접어둔 채 입다라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부분을 가지고 먼저 좀 살펴봅시다. 그리고 그 입다라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요, 더 그런 입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입다는 어떤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다라고 말합니다. 일단 큰 용사였다, 전쟁을 잘했다, 또 군인이었다, 싸움을 잘했다, 그런 큰 용사라고 불릴 만큼 용맹했다, 이런 것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부분은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라고 나옵니다. 일단 출생이 남다르네요. 기생이라고 말합니다. 기생이 낳은 아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일로 인하여서 입다의 인생에 좀 어려움이 겹쳤습니다. 2절에 보면은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냅니다. 그 집에서 쫓아내는 이유는 너는 다른 여인의 첩의 기생의 자식이다. 그러니까 너는 여기 우리와 같이 살면 안 된다. 너는 아버지의 기업을 잊지 못한다라며 자신의 배다른 형제들에서 쫓아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인간적으로 참 속상하고 마음 아픈 내 가족들에 의해서 내침을 당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되죠. 그걸로 인하여서 3절에 보면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갑니다. 형제들이 이제 그냥 쫓아낸 건 아닌 것 같아요. 피하였다라고 하면은 뭔가 어떤 위협이 있었겠죠. 그래서 돕 땅에 거주하며 새로운 사람들과 이제 무리를 형성하고 어울리는데 성경이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나옵니다. 잡류. 히브리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나시레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니까 텅 빈, 헛된, 가치 없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말을 좀 풀어서 하니까 일정한 직업 없이 떠도는 불황배, 무가치한 일에, 또 특별히 한 일 없이 헛된 일에 온 힘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불량배들입니다. 불량배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깡패들. 이들이 모여 있으면 이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조폭 이렇게 되겠죠. 그런 잡류들이 입다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입다와 그와 함께 출입을 했다라는 말씀을 나오면 입다가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만 우리가 입다로 볼 때 입다의 지금의 모습, 지금의 상황을 볼 때 앞으로 입다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측하고 또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 입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가 되면 제일 잘 되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첫 번째로는요, 좋아, 그럼 이런 잡류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그 억울함을, 원통함을 풀기 위해서 자신의 형제들에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력을 행사하든지 아니면 설득을 하든지 어떻게 협상을 하든지 해가지고 다시 자신의 자리를 찾아서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아서 사는 것. 아주 그런 대로 잘 된 케이스겠죠.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으면, 그게 아니면은 그냥 이런 잡류들과 어울려서 깡패 대장,
조폭, 보스가 되어서 자신의 삶을 잘 사는 것, 뭐 자신의 영역에서 이렇게 사는 것, 뭐 이 정도? 이게 입다의 삶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뭐 전부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싶습니까? 참 입다 안 됐다, 뭐 이 정도? 뭐 입다에게 어떤 반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겠지요. 우리는요, 이런 입다의 삶과 우리 주변의 삶, 또 나의 삶을 비춰볼 때 우리는 현재 나의 상황으로 우리의 미래를 예측합니다. 그리고 기대하거나 또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이성적이기도 하고 현실의 상황과 맞추어서 아주 뭐 엇나가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러니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게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뭐 생각의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또 개학이 연기됐다 그래요. 뭐 단지 개학이 연기됐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어떤 경기의 침체라든지 또 우리 주변에 가지고 올 모든 상황들은 충분히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갈까? 다음 달 새는 어떻게 낼까? 회사는 어떻게 되지? 내 일은 어떻게 되지? 이게 자꾸 이렇게 되다가 내 삶이 어디까지 힘들어질까? 할 수 있는 예측이 우리의 전부는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며 너의 지금 모습이 이러니까 너는 앞으로도 저럴 것이야, 기대할 게 없어, 너의 모습이 이러니까 한 요 정도밖에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해버리고 우리를 대하고 판단해버린다면 여러분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입다라는 이 사사를 통해서 여기에 좋아요,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그것이라면은 여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게 될 때에 그 원인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인이 된 그의 삶이 펼쳐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이 상황도 뭐 어떤 의학적인 상황, 또 국가적인 상황, 세계적인 그러한 상황, 그들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하는 그러한 말들과 그러한 예측이 결론이 아니라 이 일의 결론, 이 일의 과정, 이 일의 이후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원인이 되셔서 그 일들이 펼쳐질 것이며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건, 상황, 환경과 배경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원인이 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그런 입다의 삶을 하나님은 가만 놔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입다의 삶 가운데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입다의 삶 가운데 개입할 때 일어나는 변화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4절에 보면요,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그때에 길앗 장로들이 일로 인하여서 입다를 데려오려고 입다가 있는 돕 땅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고 말합니다. 지금 현재 잡류들과 어울리고 있는, 깡패들과 어울리고 있는, 특별히 할 일 없는 빈 의미 없는 일에 힘을 쏟고 있는 이 그냥 낙심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원인이 가져온 결과 속에 빠져 있는 입다에게 길앗 장로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깡패들, 잡류들의 대장으로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았던 비운의 큰 용사 입다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자 길르앗의 장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장관이 됩니다. 주민의 머리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죽이며 내 배 채우며 나의 평안과 나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입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잡류들의 대장에서 길르앗의 대장이 됩니다. 장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잡류들과 어울려서 했던 그 일에서 민족을, 그 족속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일에 맡겨지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올 변화입니다.
아니요, 이미 가져온 변화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잡류들과 어울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 그들과 또 치열하게 경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신분의 변화를 가져오셨고, 그것은 즉 우리의 삶의 내용의 변화, 우리가 할 일의 변화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입다의 변화를 살펴보면요, 말씀을 통해서 참 재미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입다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어떤 변화일까? 신분의 변화, 그리고 높아졌다, 강해졌다, 또 좋은 자리가 생겼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변화는 이 일로 인하여서 11절에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입다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이 변화라고 봅니다. 입다가 잡류들과 어울리면서 했던 말들은, 그들과 생각하고 그들과 행동했던 것들은 그들뿐입니다. 잡류들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입다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고 입다의 일을 변화시켜 줬을 때 입다에게 났던, 자신에게 있었던 변화, 이 아렌이라라는 말씀의 히브리어 원어는 분해를 해보면 칼형입니다. 능동형이죠. 입다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레다라는 것의 시제를 보면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는요, 한 번 하고 끝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되어지는 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다의 삶의 변화는 하나님께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걱정이 있을 때, 또 이 중책을 맡았을 때 그 전에 있었던 힘의 원리, 또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며, 하나님과 말하며 이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사람.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29절에 보면요,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입다에게서 가장 큰 변화는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하나님과 말하는 변화. 또 하나의 변화는 뭡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는 사실을 주목할 수 있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 잘 믿으니 이 코로나19 사태의 어려움도 다 피해간다. 나는 이 병, 나는 아무 문제가 아니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똑같은 동일한 상황 가운데, 동일한 형편 가운데, 동일한 걱정과 동일한 상황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상황과 환경의 외적 변화보다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그 든든한 믿음, 그리고 이제는 내 방법, 내 생각, 내 조건, 내 환경이 아니라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나의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제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아니요,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잡류들을 의지하여서 그 잡류들과 함께, 잡류들과 할 수 있는 그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한 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다르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평안, 다른 기쁨, 다른 감사, 다른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제 2탄으로, 플로잉 2탄으로 사랑의 쌀 플로잉에서 이번에는 사랑의 마스크 플로잉을 하자고 제가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월, 화, 수요일 4일이 지났습니다. 마스크가 지금 한 300개가 넘게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아마 여러분 심심찮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길을 가다, 차를 지나가다 보면 약국 앞에 길게 늘어선 그 줄을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2시간, 3시간을 서서 기다려서 2개의 마스크를 사려고 하는 그 소중한 가치인 마스크를 우리 성도님은 담임 목사가 기도하며 내놓은 이 플로잉 앞에 이렇게 넉넉하게 차고 넘치게 채워지는 것을 보면 이미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른 가치, 그 내게 꼭 필요한 마스크, 그것보다 더 다른 가치. 우리 집에도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도 저도 그렇고 집사람도 그렇고 아이들 이름으로 몇 개 이렇게 기부를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어제 저녁에 이렇게 기부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작은 아이 한이가
엄마 저 마스크 하나만 주세요. 저도 마스크 없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는 나도 마스크 지금 며칠째 계속 쓰고 있는데 이렇게 교회 기부 하나 뭐 이렇게 드렸겠죠. 이렇게 생각이 되었겠죠. 그래서 엄마가 알았다. 그러면 하나 가져가라 하면서 또 어디서 꺼내가지고 마스크를 하나 주더라고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겁니다. 필요 없는 건 나누고 뭐 내한테 쓸모없는 건 남의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르게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도 다 소중한 겁니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생명의 가치, 우리가 받은 그 사명이라는 것, 이 시대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누군가는 살아야 된다. 이 코로나를 피해가야 된다. 나는 안 아파야 된다. 전염이 안 돼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거기서 더 가치 있는 일에, 이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우리 가정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에 대한 그런 고민, 그런 기도. 그래서 저는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전화위복의 기회. 이 어렵지만은 이것이 바뀌어서 이 어려운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에, 그 사업장에,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이 때를 지남으로 말미암아 그 위에 놀라운 축복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 때를 지금 보낼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 사업장을 위해서 제가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꿈을 꾸십시오. 단지 소극적으로 이 때가 빨리 지나갔으면? 아니요. 우리는 고수들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때가 기회가 되어 하나님의 일들이 더 놀랍게 펼쳐지게, 선명하게 펼쳐지게,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내 사업에 기회가 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내 자녀들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예를 들어서 자녀들은 이때 학교를 가지 않고 수업의 어떤 부분들이나 학원의 이런 부분에서 조금 그 점도 시간이 많으면 밀려있는 과목들을, 좀 취약한 과목들을 더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비즈니스나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더 시간이 좀 더 주어진 부분이 있다면은 그 부분을 좀 더 깊이 파고 공부도 하고 여기저기 사례도 살펴보면서 다음을 준비하자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그냥 단지 예배를 교회에서 모여서 못 드리고 있다, 이것이 아니라 더 강력한 예배들이 각 가정에서 드려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드려졌던 강력함들이 모이면 폭발력을 발휘하여서 이 기간 동안 아파하고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있던 이 세상을, 울산 땅을 우리가 만져줄 것이며 이끌어갈 것이며, 그러한 영적인 파워들이 펼쳐지기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요, 이미 다릅니다. 그 다른 삶에 대해서 갈망을 하십시오. 입다가 기생에게 태어났으니, 입다가 형제들에게 쫓겨났으니, 입다는 잡류들과 어울리니 저 삶은 이제 뻔해. 그것은 인간의 생각입니다. 뻔하게 여겨졌던 그 입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자 민족을 구원하는 사사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실제적인 우리의 삶과 연결을 시켜내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시고 애쓰십시오. 연결된 부분이 있다면은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뢰이며 하나님께 말하며 이런 삶을 하나씩 준비하시고, 기회가 되었다면 펼쳐내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승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뚜렷한 계획들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또한 입다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또한 입다를 쫓아냈던 그 형제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또한 그때 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내일은 또 그럴 거야가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아시는 분들은 행하시고, 행하실 준비를 하시고, 지금 우리가 다르게 살 수 있는, 멋있게 다르게 살 수 있는, 향기롭게 다르게 살 수 있는, 아름답게 다르게 살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것입니다.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이, 지금의 이 시간이 이후에 여러분의 삶을 바꾸게 될 것이며, 지금의 이 삶이 여러분을 더 복되게 할 것이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일터를 더욱더 풍성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전화위복의 기회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오늘 본문의 입다와 같이 미래를 예측하기 힘든, 또 절망스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한 그런 상황이 맞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불행해,
그러니 내일도 아무런 기대가 없어가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영이 내 속에 계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지금 사라져야 될지에 대해서 궁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궁금함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 뜻으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기도할 때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행할 때에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옥동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금 이때를 아주 지혜롭게, 아주 복되게 보내서 전화 위복의 가정의 기회, 사업의 기회, 일터의 기회, 자녀의 기회, 미래의 기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이웃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할 수 있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 시대에 뚜렷이 나타나서 세상 모든 민족이 주의 위엄 앞에 무릎 꿇고 찬양하며 간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축복하심이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한 인생의 의미를 알고 그 내용을 실천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 아파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모든 가정, 여러분 있는 모든 곳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교육부에서 또 개학을 연기를 했습니다. 아마 나라를 가장 사랑하고 또 나라에 대해서 걱정을 가장 많이 하시는 분들이 내린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처음부터 어떤 국가의 그리고 관련 부처들의 그런 당국의 그런 정책에 맥을 같이 하고 선제적으로 하기로 그렇게 그런 기준을 정하고 지금 이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가까운 시일 내에 또 당회가 정확하게 결정을 해서 여러분께 또 공지를 하고 할 겁니다. 여튼 우리는 오늘 하루만 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인정하시고 오늘을 좀 멋있게 아름답게 잘 살아낼 수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요. 감사한 것은 사랑의 마스크 플로잉 광고했는데요. 좀 전에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생각보다 많은 마스크가 또 이렇게 기부가 되었습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한 분들 많고 작고를 떠나서 여러분의 마음으로 단 하나라도 안 되면은 두 사람이 하나도 괜찮아요. 어쨌든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함, 위로 또 흘려보내는 일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은요, 토요일 날 점심시간 이후에 전 지금 생각은 한 2시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이 나오셔서 그냥 마스크만 말고요, 그게 조금 힘낼 수 있는 그런 라벨지도 만들어서 많이 힘드시죠? 힘내세요. 저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이웃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메시지들 그리고 그런 메시지들을 좀 라벨지로 적고 이렇게 포장을 해서 마스크와 또 힘날 수 있는 그런 음료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어떻게 좀 나눌까 생각한 중에 주신 지혜가 가장 지금 모든 사람 다 힘들겠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힘들고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지혜를 구하다가 이 생각을 주셨어요. 겉은 아직까지 이렇게 다 판단할 수 없지만 그래도 뉴스나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상가에 새들어 있는 그런 소상공인들이 보니까 참 많이 마음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포장을 해서 작지만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자원하시는 분들 오셔서 마스크하고 잘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좀 팀을 나눠서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상가들, 제가 볼 때는 한 100군데 정도는 될 것 같아요. 100군데 정도는 상가들을 다니시면서 그냥 위로하는 겁니다. 많이 힘드시죠? 옥동 사랑의 교회에서 왔습니다.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하면서 마스크 조금 가져왔습니다. 또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그렇게 위로하는 그 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금요일 날도 또 광고를 하겠지만요. 여러분 마음 허락하시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 교회 한 1시 반까지 토요일 1시 반까지 나오시면은 조를 짜서 100군데를 저 혼자 다 못 도니까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거든요. 그렇게 아름다운 마스크 플로잉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아파하는 자들 위로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안녕하십시오. 네, 축복합니다.